이솝우화에 보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라는 우화가 나옵니다. 이것을 어느 아동 문학가가 똑같은 제목으로 어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로 써놨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쥐들이 어느 날 모여서 오늘 또 꼬리 긴 쥐가 한 마리 고양이한테 잡혀가서 죽고 말았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씨가 마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한 쥐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던 나이 많은 쥐들이 야, 그 말은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말인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쥐가 없어서 못 달았다. 그런 말이 읽고 나서 그럼 어떡하냐 그러고 있을 때 그 많은 쥐들 중에서 가장 다급한 쥐가 있습니다. 다른 쥐는 고양이가 오면 그래도 잽싸게 도망을 가는데 몸이 비어둔해가지고 움직임이 느린 이 쥐는 나는 너무 몸이 둔해서 말하는 것도 느리고 고양이가 오면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잡아먹힐 거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이 절박하면, 사람이 간절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쥐가 말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나도 이렇게 몸이 비둔하니까 움직임이 둔하고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못 움직여지더라. 그러니 우리가 아예 고양이 먹을 음식을 날마다 모아서 그 앞에 갖다 주고 고양이가 살이 쪄서 못 움직이게 하자. 그래서 용기 있는 쥐가 고양이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쥐구멍에서 나오지도 않고 고양이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나와봐라. 아니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이님 맛있는 음식을 저희가 많이 갖다 드릴 테니까 우리 쥐들을 좀 안 잡아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양이가 하는 말이 그야 나야 좋지. 나도 너희들 잡는 거 귀찮아. 내가 배고파서 너희들을 잡아먹지 배 안 고프면 너희를 잡아먹을 일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쥐들이 고양이 먹을 음식을 찾는데 쥐들이 얘기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음식을 하도 많이 남겨서 먹다가 남기는 음식도 많아서 조금만 다니면 고양이 먹을 음식 찾는 거 일도 아니다. 그리고 고양이 앞에 맛있는 음식을 막 싸놓습니다. 그때부터 고양이는 쥐들이 갖다 놓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양지바른 햇빛 밑에서 아이고 따뜻하고 좋다. 그리고 누워서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맛있는 걸 쥐들이 막 싸놓으니 먹을 만큼 먹고 배부르게 또 먹고 또 잠을 자고 움직이지도 않으니 점점 몸이 비둔해서 정말로 고양이가 움직임이 둔해졌어요. 쥐들이 그 앞을 지나가도 고양이가 쫓아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너무 비둔해져가지고 햇빛에 벌렁 들어 누워서 고양이는 쥐들이 앞으로 지나다녀도 번퉁만퉁합니다. 쥐들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그런데도 쥐들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옆에 있는 걸 보면 깜짝 심장이 떨어질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경기할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였습니다. 전에처럼 고양이가 우리를 잡아먹진 않지만 여전히 가끔 고양이가 있는 걸 생각지도 못하는데 고양이가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렇게 놀래다가 내가 제맥에 못 살겠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자. 근데 누가 다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쥐도 내가 달겠다고 나선 쥐가 없었는데 이번에 몇몇 쥐가 우리가 달게요. 그러고 탁 나오는 거예요. 어떤 쥐인가 봤더니 이제 젊은 쥐. 지금까지 한 번도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은 것을 본 적도 없고 고양이가 쫓아온 것들을 본 적도 없는 이 젊은 쥐들이 고양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리가 달게요. 그리고 젊은 쥐들이
방울을 가지고 고향 앞에 갑니다. 옛날 나이 많은 쥐들은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님, 고양이님 그러는데 이 젊은 쥐들은 아이고 고양이 아저씨 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방울 달아주려고 왔어요. 너희들이 왜 내 목에다 방울 달아? 아이 방울 달면 딸랑딸랑하고 다닐 때 멋있잖아요. 한번 달아봐요. 그래? 한번 달아봐라. 정말로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았습니다. 고양이가 다닐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납니다. 지들은 이제 고양이가 저기쯤 오는구나 미리 알고 철렁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일이 없이 너무 편안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양이가 목에다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야 딸랑딸랑 내가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고 좋네 그러고 다니고 나이 많은 쥐들은 그걸 보고 참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그런 고양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해서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 가려면 추운 날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 한 잔 마시려면 아무리 추워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물을 먹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이 아니 어떻게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어떻게 방 옆에 화장실이 있냐? 그것도 음식 만드는 주방 바로 옆에 어떻게 화장실이 있냐? 이건 옛날의 고정 방식이고 그것이 깨지고 이제는 집집마다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날 물 길로 우물가로 갈 일이 없습니다. 집 안에서 수도꼭지만 돌리면 스위치만 올리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사는 게 막막하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도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좀 맸으면 좋겠는데 누가 달아? 좋은 줄 알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일을 할 지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좀 바뀌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것만 좀 변하면 우리 가정이 좋을 텐데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귀신 들리고 싶을 때 귀신이 들렸겠어요. 오늘날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내 몸이 왜 이러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귀신이 이끄는 대로 몸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자꾸 벗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무덤 사이에 가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무덤 사이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는 이 사람 본인도 괴롭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은 아이고 어쩌다가 저놈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만 떠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쇠사슬로 묶어도 보고 쇠사랑으로 착고로 채보지만 그걸 다 끊어버리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 귀신 들린 사람 그냥 저 옆에 가면 안 돼. 아예 옆에 가지 말고 피하는 게 상수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비참한 인생을 본인도 가족도 마을 사람도 아무도 손을 못 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말씀 한마디 하시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옷을 벗어 찢어버리고 무덤에 가서 잠을 자고 씻지도 않고 더러운 몸으로 돌아다니고 머리가 흥크러지고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이 변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와 이렇게 좋은 일이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이고 감사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37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일을 보는 거라사인 땅의 그 근방 모든 백성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야, 그렇게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이 세던 그 사람이 머리는 헝클어지고 더럽기 짝이 없고 냄새가 나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머리를 정결하게 빗고 옷을 입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앉아있구나. 그걸 보고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건 그 변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좀 우리 옆에 있지 말고 좀 멀리 좀 가주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하나가 아니라 귀신 여럿이 들려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제발 저 돼지떼들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귀신들은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며 돼지떼들이 물속으로 막 치달아서 다 빠져 죽고 말았더라. 결국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을 한두 마리, 10마리, 100마리도 아니고 그 많은 돼지떼가 한꺼번에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귀신 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좋아진 것은 둘째치고 우선 당장 자기들이 치른 돼지가 죽은 것이 아까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성격이 변화가 됩니다. 가족이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이루어진 변화를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니 누구는 절에 다니고 누구는 교회 다니고 누구는 부처를 찾고 누구는 예수님을 찾고 한 집에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이 갈등이 되고 그것이 분란이 돼서 너 예수 믿지 말아라. 너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런 집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토요일, 주일, 일요일은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은 즉 일요일은 꼭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를 해야 한다. 아이고 귀찮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것 제발 좀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주세요 하고 원하는 것은 귀찮은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불편한 것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귀신 들렸던 당사자는 자기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고 자기가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있고 옷을 똑바로 입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그 한 가지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천하의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8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치아가 아프고 머리가 불편할 때 약을 하나 먹었는데 두통이 탁 사라지고 치통이 사라지면 아이고 이 약이 내가 살 길이다. 그리고 약을 하루에 하나만 먹으라는 약을 2개, 3개를 먹기도 하고 약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약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함께 있어 주세요.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이 나에게 진통제 좀 놔주세요. 의사가
진통제 너무 많이 나면 안 됩니다. 진통제 너무 많이 맞으면 이 다음에 수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진통제 너무 많이 맞으면 오히려 길게 보면 이 병에서 빨리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해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좀 참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진통제 놔주세요. 약을 주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그 감격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의 자리에 감격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이 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일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더 큰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더 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지못해서 그냥 그럭저럭 힘들게 어렵게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한때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치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 시설도 열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어떤 나라 가면 참 살기 좋다더라, 이 나라 가면 살기 좋다더라, 그 나라 가면 정말로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기 어려웠을 때 살기 좋은 나라에 가서 야, 이 나라는 정말 좋다, 땅도 넓고 교육시설도 잘 돼 있고 병원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그 좋다고 느낀 그 차이, 이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수님 없이 사는 삶과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을 맛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심지어 내 성격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라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직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얘야, 너는 그냥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할 자격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자꾸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자, 인천 송도에 가면 신도시가 조성돼서 인천 송도 신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40살 먹은 성형외과 의사 황진희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성형외과 의사는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릴 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이 황진희 이 자매가 같은 의과대학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다행히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예수를 믿는 남편이에요. 뭐 뜨겁게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지근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만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큰 병원 가보십시오. 큰 병원 갔더니 다운 증후군 맞습니다.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검사를 하려면 이 태아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태아의 조직을 떼내서 다운 증후군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부부는 우리가 둘 다 의사가 아니냐. 그냥 낳자. 다운 증후군 아이라도 너도 의사 나도 의사니 엄마 아빠가 의사니까 충분히 우리가 잘 케어하고 기를 수 있겠다 싶어 그냥 낳겠다고 그러고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친정 엄마한테 한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딸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딸은 아이고 우리 엄마한테 괜히 말했다. 또 저렇게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 저렇게 기도하다가 만약에 다운 증후군 딱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 아이고 저렇게 많이 기대했다가 마음에 상처만 받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40주를 채우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다운 증후군 증세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걸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돌아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친정 엄마가 기도해서 엄마가 받은 응답이지 이 딸은 자기가 기도한 적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게 6개월 뒤에 둘째가 생겼어요. 근데 이 둘째를 또 병원에 갔더니 태반이 박내가 되어가지고 아이에게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 고사에서 말라 죽을 수 있고 혹 태어나도 머리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 의사 훈련 받느라고 서 있지 말고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가 한참 전문의 자격증 딸 때라 가장 바쁠 때라 이걸 지금 포기하면 내가 안 된다. 그리고 하루 열 몇 시간을 서서 뛰어다니면서 전문의 그건 놓칠 수 없어서 그거 따려고 그 소식을 또 친정어머니가 듣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뱃속의 아이 건강하게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세요. 태반이 박리가 되어가지고 피가 안 통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2번씩이나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또 셋째를 가졌어요. 6개월 만에. 여러분 놀랄 줄 않네요. 첫째 낳고 6개월 만에 둘째 낳고 6개월 만에 셋째인데 아무튼 셋째를 가졌는데 이 셋째가 19주째 됐을 때 그만 자궁문이 열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애가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19주째인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애가 나오지 못하도록 묶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꼼짝없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가 그대로 나오면 100% 이건 인큐베이터고 묶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잘못돼서 이 복강으로 애가 나오면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워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딸에게 이 친정 엄마는 자꾸 이어폰을 갖다 꽂습니다.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 들어라. 설교 목사님들 설교 말씀 찬양 막 기대 갖다 듣는데 이 딸은 귀찮다고 왜 이런 걸 나한테 하냐고 막 손살을 치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었더니 마음이 편안히 오고 성경을 읽었더니 그렇게 좋더라.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자꾸 나한테 이렇게 이어폰 갖다 씌우려면 다른 거 말고 오디오 성경 있는 오디오 성경을 좀 씌워달라.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씀부터 성경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들어가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화가 나더래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지, 모세 인물이 너무 잘나고 이뻐서 그 부모들이 석 달을 모세를 감추었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더라. 다윗도 인물이 빼어났더라. 아니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그러고 인물도 좋다고 그러고 신경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원망하던 마음을 신경질 부리던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40주 꽉 채우고 만삭으로 태어날 거고, 네가 성경에서 읽었던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셋째는 아주 외모도 준수하게 예쁘게 태어날 거다. 그런데 정말로 37주가 넘어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어려우니 이제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묶었던 걸 풀면 애는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풀었는데 애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40주 꽉 채우고 만삭이라고 그랬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40주 꽉 채워서 만삭을 맞이해서 셋째 아이가 태어났고, 셋째 아이는 첫째, 둘째보다 훨씬 더 예쁘고 용모가 뛰어나고 객관적으로 봐도 예쁜 아이가 태어났다고 간증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의사에게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려고 때로 문제를 주고 고민을 주고 고민거리, 어려움, 고난, 인생의 어려움,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겪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문제 생겼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생각을 달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지금 만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볼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건 돼, 안 돼, 이건 성공이야, 이건 실패야,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속단하지 말고 조금만 좀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달려보면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달려보냐는 거예요. 나도 좀 달려보고 싶지요. 나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숨 푹푹 쉬고 주저앉아 있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간 자가 아니라 나도 용기를 갖고 살아가고 싶죠. 나도 조금 달리 생각해보자. 좀 이게 기회가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달리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달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거룩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황진이라고 하는 의사도 누워서 꼼짝없이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들으면서 말씀이 쏟아져 들어와서 말씀이 쌓이네 달리 보인 거예요. 친정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거 되겠나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쌓이네 달리 보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달리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지 말고 인생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일을 그냥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보지 말고 내 안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 들었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멕시코 유카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카이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갓난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돼 가서 미국 양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자기 엄마는 이화여대 나온 사람인데 서울대 나온 아버지와 이화여대 어머니가 왜 나를 버렸을까? 알고 봤더니 부모가 자기를 낳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게 57년 전 일입니다. 57년 전 일. 57년 전에 이혼한 아빠, 이혼한 엄마가 애를 키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그 시대.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신분을 세탁을 해가지고 고아인 것처럼 서로를 꾸며서 외국에 이민을 보낸 거예요. 미국 땅에 이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민간 그 나라가 이민간 미국 부모들이 만난 이 미국 부모들이 잘 사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나마 입양하는 그 엄마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애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폭력을 쓴 거예요. 결국 집을 가출해서 방황하고 혼자 떠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요. 입양이 돼서 잘 키우겠다고 했던 엄마가 두들겨 패고 폭력에 시달리다가 가출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어두운 기억이 있었지만 이 카이 윌슨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신실하게 믿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갓난아기 때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려야 했어요? 왜 나를 책임지고 잘 키워주겠다고 했던 양 부모가 나를 때리고 폭력하는 그런 가정에서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네가 잘날 때고 네가 1등하고 네가 뭐를 빼어나게 잘할 때만 내 아들이 아니라 네가 1등이 아니고 꼴등을 해도 나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네가 몰라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가 나고 아파도 너는 내가 아끼는 내 아들이야. 네가 뭘 잘해서 내 아들이 아니라 너는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1등해서가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뭐 큰 소리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 십자가 까닭에 예수님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괜찮아. 너는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요. 아파도 내 딸이고 실패해도 내 딸이고 넘어져도 내 아들이고 변함없이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카이 윌슨 선교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자기가 겪었던 문제, 아픔, 병, 실패, 고난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파봐서 한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런 실패를 겪어봐서 한다.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울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봐서 한다.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픈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둠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짓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아픔 때문에 내가 아파봤던 겪어봤던 그 질병 때문에 내가 경험해봤던 그 실패 까닭에
괜찮아. 네가 겪고 있는 그 병 나을 수 있어. 너 실패했다고 괜찮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어두워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괜찮아. 좀 있으면 보일 거야. 남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에서는 힘이 아주 남아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짐승들을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지, 에서는 참 남자답다. 어떻게 사냥을 잘하는지.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잡아오는 그 짐승을 가지고 별매를 내주면 그걸 기뻐하고, 내 아들 최고라. 똑같은 쌍둥이 아들이 있지만 야곱은 집 안에서만 있는데 그런 야곱에 비하면 에서는 참 남자답고 이 아비의 자부심이다. 그러고 지켜서올 만큼 에서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힘이 남아 돌아서 뛰어다니는 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한때 힘이 역발산 기계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두 눈 뽑히고 힘이 다 빠지고 머리털이 밀리고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아픔 보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된 그런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했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는 블레셋 3,000명을 한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에서가 아니라 두 눈 다 뽑히고 힘이 다 빠진 삼손이 되어서야,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대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나 교회 잘 다녀. 나는 교회 다닐 필요를 못 느낀다. 난 지금 몸도 아픈 데가 없고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도 다 잘 됐고 뭐 돈도 많고 나는 배울 만큼 배워서 이 세상에 뭐 책도 많이 있고 그냥 이대로 나는 살면 돼. 부족한 게 없어.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 댑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돈, 권력, 명예보다 더 귀한 이 땅에 대해 잠깐 100년 삶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귀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고난을 줍니다. 끝까지 형통하고 끝까지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고 잘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지 말고 어쩌든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말씀의 틀을 통해서, 말씀의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제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나오는 이 노인, 정말 아끼는 말 한마리가 집을 나가버릴 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아끼는 말 한마리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 할 때 이 할아버지가 한 말은 뭡니까?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딱 일주일 뒤에 그 말이 야생에 뛰어노는 말을 친구 삼아 데리고 오니 동네 사람들은 또 들어가볼 겁니다. 아이고 좋겠습니다. 집 나갔던 말이 또 다른 말까지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그 야생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 호들갑을 떨면서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할아버지는 그래도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전쟁이 나서 마을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갔지만 다리가 부러진 외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살았더라. 이것이 바로 인간지사 세옹지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이 잠깐 눈앞에 어떤 일 하나 보고 와 이거 좋은 일이다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일 하나 때문에 아이고 나는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약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한숨 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됐건 간에 우리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십자가의 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누는 것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니야 너는 천국아 너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까닭에 십자가를 통해서 본 우리는 깨끗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본 우리는 흠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본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해석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풀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든 과정과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한 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풀어내고 거뜬히 이겨내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 어려움, 이 문제 하나님 은혜면 넉넉히 풀어집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너는 가서 하나님이 네게 행하신 일을 그 일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마을 사람들에 가서 내가 전에는 귀신 들려서 무덤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술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두들겨 팼습니다. 술꾼인 아버지에게 피멍이 들어서 그렇게 맞으면서 컸던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로 술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맷집이 튼튼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와 역경 속에서 아픈 사람, 상처난 사람, 병든 사람 그 손 붙잡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괜찮아. 오히려 복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달리 보면 이것은 복이 된다. 이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